에코 조금 빼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본문은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 에코 조금만 에코 빼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이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5장 1절 보면 그때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사방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장 1절 첫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 달란트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같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요? 지금 아직 죽으시도 않고 부활하시도 아니하고 승천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지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때의 천사는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그래서 생각을 해서 한번 요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려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죠? 네,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실 때 누구는 들림 받아서 가고 누구는 남게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기 보면 등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등은 뭘 얘기하고 있냐?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러니까 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열 처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련한 자든 슬기 있는 자든 뭘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련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럼 슬기 있는 자들은요, 깨어 있는 자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임하실 것을 알고 예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24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잠언서 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로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자, 미련한 자의 안일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멸망.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33절이야.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아니, 이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 누굴 얘기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슬기 있는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듣고 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냐? 여기 보니까 미련한 사람 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뭘 가졌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거든요.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등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럼 그릇이 뭘까?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고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 지금 여기 그릇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릇을 성결이라고 표현해요? 그릇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릇은 소년들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년들. 그럼 누구예요? 그릇이 소년을 얘기해. 소년. 그 소년 자체를 얘기한다고요. 그 소년 자체가 그 그릇인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됐다? 성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그 따르는 사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이 제사장에게 간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먹을 건 없고 이 성전에서 갓 물러낸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성결해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년들이 성결합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이 그 보배라고 얘기하는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 질그릇. 그러면 이 질그릇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질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안에 두시려고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뭘 담냐 하면 기름을 담았다라고 해요. 기름을 담았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자,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뭘 알게 되어진다고요? 누가 가르칠 필요 없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름 부음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같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슬기로운 사람은 안 자고 미련한 사람은 잔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다 잤어요. 다 졸았어요. 왜 졸았을까요? 졸리니까 잤겠죠. 피곤하니까 잤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여러분 지금 여름이 가고 있습니까? 언제 왔어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언제 올까요? 9월에 와요? 확실합니까? 몇 월 며칠에 올까요? 우리는 여름이 오는 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언제 왔냐고 딱 물어보면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어떤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다? 자연 현상들을 보면, 그죠? 봄이 오면 뭐가 피기 시작해요? 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먼저 와요? 덥지 않아요? 막 습하고 덥잖아요, 그죠? 가을이 오면 어떻습니까? 약간 쌀쌀해지면서 낙엽이 이렇게 단풍이 싹 들어가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겨울은 또 언제 옵니까?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그죠? 부산은 눈 안 오잖아요. 부산은 눈이 안 오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안다 모른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24장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인자가 지금 이제 곧 문 앞에 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2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된 자는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자, 또 보세요. 25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자. 아,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뭘 준비해요? 등. 주의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열 처녀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두 종류의 부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뭘 준비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5장 8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말씀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니까 그 기름이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이 끊어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파는 자들 누구에게 가라는 소리예요? 주유소 가서 사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예요.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가서 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그럼 성령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누구에게 사야 되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돈 갖고 와서 사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돈 갖고 와서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지금 여기 뭐라고, 지금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뭐 하라고요? 내게. 누구에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보세요. 3절도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뭘 들으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새 언약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33절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라고요? 듣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새 언약이 뭘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살 때에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 33장 15절로 갈게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게끔 하시겠다고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 지금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이 땅에 뭘 실현해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족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 주신다. 그분은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줄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누굴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 52.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단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와요? 옛 것과 새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언약을 가르친다면 그것으로부터 들어야 누굴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기로 경륜으로 세우셨다고요? 교회. 교회는 어떤 게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을 누가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기록되어졌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 때에 뭐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5장 10절 다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 기름이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기름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그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살아갔다가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두드리면서 주여. 여기는 아까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근데 문이 열립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려면 내가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 깨어 있어야 되는 예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홍수가 일어날 거야. 홍수가 일어날 거야.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아이 오긴 뭘 와. 나는 비라는 게 뭐야? 홍수가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막상 홍수가 어떻게 해요? 닥쳤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와 내 온 집 뭐하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방주에 들어갔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이 준행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주님이 지어 놓으신 그 성전을 보고 우리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 자, 주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그들만이 주님 안으로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녹화 꺼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